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깊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는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나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네. 오늘 믿음의 반석이라는 제목으로 박경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주님이 저희를 향한 한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말과 간사한 생각으로 짜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과 깨달음을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갖고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반석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되실 거예요. 이 반석이라는 거는 균형이 잘 잡히고 그 탄탄한 바위덩어리 같은 그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우둘투둘하지 않은 그 표면을 좀 이렇게 평탄하게 가지고 그런 아주 부서지지 않은 그런 돌 조각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한 16년 전에 미국에 와서 저희 와이프랑 처음으로 집을 사려고 돌아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이렇게 모든 집들이 다 노후가 돼서 100년이 넘게 나이가 들어있는 그런 지역들이었어요. 근데 모든 집들이 다 100년이 넘다 보니까 초이스가 없어요. 그 돈에 살만한 집은 정말로 100년이 넘은 집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 보면은 바닥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집도 느껴지고요. 걷다 보면은 막 바닥에 춤을 추는 집도 있고요. 딱 봐도 집이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서 있는 딱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와이프랑 저랑 그런 후진 집들을 막 보다가 그
그나마 후진 집들 가운데 우리가 마음에 드는 집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그 집은 특별하게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구조적으로 휘어진 데가 전혀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 봤더니 보통 집을 지을 때 시멘트 콘크리트를 딱 이렇게 하고 그 위에다가 집을 세워놓잖아요. 근데 그 집은 딱 집의 사각형 귀퉁이가 바위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 바위 덩어리를 깎아서 만든 건지 그 언덕배기를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길을 뭐 공사를 그렇게 했는지 근데 진짜 막 집채만한 바위들이 탁탁 쌓여 있어요. 그 위에다가 집을 얹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집은 후졌고 110년이 이제 지나죠. 110몇 년이 지났으니까 이거는 괴물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그 집은 지금도 그냥 그대로 서 있어요. 아마 나무는 상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 기초가 흔들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바위 위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집을 사면서 제가 발견했던 것은 재료는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가 있고 페인트 칠도 언제든지 하고 유리창도 갈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이놈의 기초는 망가지기 시작하면 집 자체가 뒤틀려 버리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는 거죠. 우리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반석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8편 2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라고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함으로 옮기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라며 믿음을 반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불러서 그 이름을 반석이라고 지어주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쯤 되면은 우리는 무언가 단단하고 견고한 믿음의 기초를 만들고 그 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얹어서 건강하고 제 손으로 이걸 꺼버리네. 건강하고 장수하는 유산균 그 음료수 회사가 꿈꾸는 그런 마을 같은 믿음을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그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반석 위에서 세운 믿음을 즉 자신의 말을 듣고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선에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의 기본적인 상식과는 전혀 반대되는 역설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남기시고 그것을 따라오라고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첫 번째 역설은 인생을 살다가 선택의 기로가 오거든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을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넓은 문은 누가 보아도 안전하고 탄탄해 보이는 그런 풍요로운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의 결국은 멸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그 길은 좁은 문을 통해서 가는 길입니다. 이 좁은 문은 너무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기 좋은 곳을 선택한 롯의 실패와 또 믿음으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향해 걸어갔던 아브라함이 받는 약속의 땅의 축복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 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넓고 탄탄해 보이는 그 길을 갈 수 있을까만 고민하면서 이율배반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좁은 문이라는 것은 어렵고 손해보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길을 이야기합니다. 이 문을 선택한다는 것은 특별히 지능의 문제가 있지 않다면 자발적인 의도가 없이는 상식적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사기를 치면서 속옷을 뺏으려고 하면 겉옷도 내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심리를 가라고 하시는 그런 등 세상의 법칙과는 정반대의 질서를 우리 믿는 자들로 따라가기를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이러한 바보같이 여겨질 만한 정서는 톨스토이와 같은 작가를 통해서 바보이만이라는 작품 속에서도 이미 기술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이 이상적으로는 옳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단편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옳고 그름이 분명해진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온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전파하게 됩니다. 또 형제를 노하게 하거나 조롱하거나 미련하다고 욕한 사람은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문이 됩니다. 단순히 음란한 생각만 하였어도 이미 가늠한 죄를 저지르게 되므로 음란의 습관을 이겨내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는 문이 됩니다. 또 나에게 지은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모두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죄인들을 용서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문이 됩니다. 바람피는 이유가 아닌 이유로 함부로 이혼하고 갈라서는 사람들은 다시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늠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결정을 스스럼 없이 하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문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까지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부터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가르침들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다시 말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모든 기준들을 다 적용할 수 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라고 하셨던 완성된 율법의 기준은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 삶의 기준이 될 텐데요. 그것은 의롭든지 불의하든지 상관없이 동일한 은혜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여야 할 것이라는 엄격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사람을 용서와 사랑으로 대할 때에야 비로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이용하여서 내가 예수를 믿어보기로 작정한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주서들은 말에 있어서 아바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최면을 걸고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정도의 자세를 증명할 수 있는 삶을 전제로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뭔가 그 믿음의 힘이 없고 의심이 따르고 매일같이 생각은 세상과 물질에 가 있고 또 나름대로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데도 뭔가 삶 속에서 잘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반성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지금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멸망의 넓은 문을 열고 들어가 안주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면 그 대답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반전은 인간의 의지와 지성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요 예수님의 절대적인 지상 명령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내면에 확신시키고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이 좁은 문은 깨달을 수도 또 실천할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상주의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정치를 논할 때에도 좌파냐 우파냐,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개혁이냐 타협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끝끝내 이상적인 인물들을 많이 발견할 수 없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신앙이 있는 장로나 목사 출신의 정치가들을 기대도 해보지만 크게 실망하는 이유 역시 우리는 이미 인간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이상적인 지도자의 모습임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해낼 수 있겠어? 라면서 쉽게 포기하는 우리는 사실은 좁은 문을 걸어가지 않기로 작정하고 패배주의에 갇혀 사는 믿음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소인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가르치는 신앙과 목회의 현장들을 양의 팔을 쓰고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곳이라고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경계할 팁을 주셨던 것입니다.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20절 한번 들어가주세요. 17절부터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찬가지로 좋은 나무는 모든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20절까지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와 같이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열매에 대한 컴플렉스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경쟁하고 입시체제에서 자라고 학벌과 인맥에서 또 밀려보고 열심히 살아도 뭔가 잘못하는 듯한 의식들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신 이 말씀을 들으면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시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자기의 입지와 성공을 떠올리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주의해서 살펴보면은 그러한 생각 자체가 마귀의 속임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가르치신 적도 강조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조롱받을 만한 어리석은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없어졌어요. 제가 준비한 설명 그대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가치관의 그것은 세상에서 얻는 열매로 우리가 판단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을 버리시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세상적인 열매이면은 주님이 가르치셨던 그 가치관 자체가 전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섬찟한 말이에요. 여러분 오셔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시고 정말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 이렇게 착한 마음 갖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간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거듭났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능력과 표적을 행했는데 그래도 안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귀신 한번 쫓아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기도하고 우리 오정화 집사님 자, 내가 권능을 행했다, 권능을 경험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병마가 떠나고 막 갑자기 손가락이 없었다가 나오고 이런 기적을 한번 체험해본 사람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권하님 사모님. 근데 이러한 모든 기적들을 다 행했는데도 주님께서 야 나는 너를 모르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섬찟하냐면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이 내가 그러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기준을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열매를 볼지니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리라는 그러한 열매가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좁은 문은 어떤 기준이에요? 나한테 사기치는 사람한테 당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줄 알고 당하는 거예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내면 속옷을 내면 겉옷을 내어주고 오리를 가라 그러면 십리를 가죠.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라도 사랑하고 기도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왜? 이유는 간단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죄인이든 의인이든 상관없이 해를 비추시고 비를 주시면서 은혜를 내리시길 원하신다래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 말을 듣고 잘 듣는 놈만 골라내려가겠다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베푸실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면서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라는 게 그렇다면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귀신 쫓고 이런 믿음이 아니라 오래 참고 용서하고 손해볼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원수라도 사랑하고 갚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정의가 바뀌어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너무나 이기적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멋진 가르침들 속에서 예수의 멋진 인성 뒤에 숨어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노리고 사람을 미워하고 조롱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자기가 안주하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교회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기준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감리교인으로서 웨슬리안 신앙에 적용을 해서 본다면은 이것은 성화라는 단어로 일축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고 건져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게 하신 것에 우리의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것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우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이걸 행했고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냔 말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지나가는 광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고요. 돌들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그러셨고요. 말하는 말을 통해서도 하신 적이 있고요. 그냥 천사들과 귀신들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을 가지고 마치 그게 자기의 영광인 것처럼 모자란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맨날 내가 권능 받았고 내가 은사 받았고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거듭났고 이러면서 비겁한 신앙생활 속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들 자녀들 다 키우시는데 어떤 자녀는 돈 100만 불을 갖고 태어나고 어떤 자녀는 돈 1000만 불을 갖고 태어나고 어떤 자녀는 빚만 100만 불을 갖고 태어나요. 나중에 심판을 받는데 이 사람의 성공의 여부가 야 네가 100만 불 갖고 있으니까 너는 갑이다 이러면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권능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스파이더맨 법칙이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려요. 많이 받았으면 많이 하려는 거지 거기에는 자랑도 능력도 이유도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의무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남한테 손해봐주고 원수라도 사랑하고 먹이고 재우려면 이게 여러분들의 동의가 없이 될 수 있을 것 같냔 말이에요. 이게 귀신이 방해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단이 방해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성령의 권능이 없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대부분의 이 성화 과정은 여러분의 결단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라면 내가 편리하다고 생각한 지역을 벗어날 줄 알아야 돼.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한 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이 세상을 바라보는 탐심과 욕심을 등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누구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에 의해 집을 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지만 비가 오고 창수가 일어나면 다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말씀 속에 반대되는 비교가 나와요. 그러면 불법을 행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천국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여기서 이 말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가르침은 산상수훈부터 시작되는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가는 이 가르침 속에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권능과 표적을 행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완성된 율법의 기준으로 적용하는 우리의 내면의 문제, 우리의 자아의 문제, 도덕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세상을 등지고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실천적인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심판을 받으실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만 갖고 장난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났으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지금 가시나 뭐 100년 있다 가시나 뭔 차이가 있어서 사시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상 받느냐 벌 받느냐 아니면 그 천국도 들어가느냐 마느냐는 여러분들이 결단하실 수 있는 인간의 영역이 있을 것이다. 요한 웨슬리는 그것을 성화라는 과정으로
종교개혁주의 신앙에 눈이 멀어서 그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가르쳐놨더니 뺀질뺀질해지는 크리스천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 우리가 의지로 결단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완성되고 그것을 근거로 파이널 글로리피케이션, 영화, 천국에서의 영생을 얻는 그 영화로운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넓은 문을 추구하고 그 안에 안주하기로 결정하신 분이 이 안에 계시다 그러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회개하시고 돌아서십니다. 내가 혹시 믿음이 뭔지 몰랐다 그러시는 분은 오히려 순수하게 작정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 예수님 믿고 따라가자. 손해보든 망하든 따라가자. 그건 쉬운 얘기. 근데 세상에서 당하면서 앙칼진 마음을 가지고 야, 이렇게 사느니 나를 방어해야 되겠다, 보호해야 되겠다, 이 정도 생각으로 자기를 닫아버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로 구승,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마음을 여는 것, 그 의지가 없이는 따라갈 수 없는 길이 예수님이 말한 좁은 문이라는 그 관문입니다. 이것을 통과하지 않은 모든 신앙의 모습들은 거짓이고 위선이며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 위에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각오하고 나아가시려는 잃어버린 주일학교 학생들 때도 배웠던 이것을 잃어버리셨다면 이제는 회복하고 나아가시려는 그 이유는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또 사순절의 묵상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실 때 그저 내가 편하게 믿었던 그런 버전의 모든 복음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이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했는지 결단하시고 따라가시려는 그 각오로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천국문에서 만나서 영화로운 삶을 나누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잠시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주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말씀도 주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셨을 거예요. 그 음성을 붙잡고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만으로 주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믿음의 기도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여